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는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민 오신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를 다른 표현,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는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고 이 미국 땅에만 무려 250만 명의 이 한인 이민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이민을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 용기를 내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민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중에는 가족이 이민을 결정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 이민을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공부나 직장으로 인해 왔다가 정착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민을 오셨던지 간에 이 이민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죠. 언어가 다르고 음식, 문화, 모든 환경이 낯설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에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장성했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민 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한 번씩 신방을 가면 이민 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그 고생한 고생담들을 다 이야기해 주세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셨고 또 이겨내셨고 오늘까지 이르신 거죠.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집을 떠나는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이민 사회는 참 독특한 사회이고요. 한인들은 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이민자들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또 한인 이민자들이 없는 곳에는요. 한인 선교사님들이 꼭 사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이끄시고 전 세계에 퍼져 살게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이민자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이민자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많은 이민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이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후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400년 동안 그곳 애굽에서 종살이 타향살이를 하며 고달픈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된 시간을 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좀 정착하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야 나라를 빼앗아 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강제 이주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다시 본국으로 귀향을 해요. 우리가 이민의 관점으로 이 구약 그 흐름을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민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후에 돌아와서도 고향인 베들레헴에 정착을 하지 않고 새로운 곳인 나사렛에 거주하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회심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로마의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비자발적인 이민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이민 이야기는 어쩌면 성경의 주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민은 하나님 나라의 큰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이민자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갑자기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예고 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이민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떠나라와 2절과 3절에 여러 번 등장하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민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시는 이민, 무엇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떠남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절에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떠날 대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결국 내가 살아왔던, 내가 익숙한, 그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난 곳을 떠나라, 너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너의 과거를 이제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줄 새로운 곳으로 가라라는 것은 나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출발점이고 그것은 거룩한 초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정착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도시에 가서 어디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묻지 않았죠. 그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갔습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냈기에 믿음으로 간 것이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이후에 쭉 12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러 번 거할 것을 옮겨 다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요.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6절에 보면 그가 갑자기 세겜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또 8절에 보면 세겜을 떠나 산에 임시로 거주해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옮겨 다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반기는 것보다 아브라함을 적대시하고 경계했는지도 모르죠.
결국 아브라함은 옮겨 다닙니다. 그에겐 정착지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땅에 정착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과 섞이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풍습, 문화, 세속적인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아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민의 목적이 나의 꿈과 목표를 성취하는 것인가요?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수고했으니 이제 다 자녀들도 독립시키고 이제 나는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이민 목적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민을 갑니다. 흔히 이민자의 삶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제가 올해 미국에 온 지 9년째입니다.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30년, 40년 그 이상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미국에 온 첫 해에 웨어하우스에 가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웨어하우스에서 같이 일을 하다 만나게 된 목사님이 이민 생활을 광야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가 이해도 가지 않고 공감도 가지 않았는데 한 해 두 해 살다 보니 왜 이민 생활을 광야에 비유한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생활 어떻습니까? 참 외롭죠. 고독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질만 한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들고 두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이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이 광야 생활과 같다고 하죠. 광야 생활 어떻습니까? 아무리 익숙해지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 환경.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두렵고 생소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광야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이민자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이민 생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이 양면이 있는 거 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픔, 갈증, 두려움이라는 그 이민의 과정을 다 겪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척박한 그 환경과 공고함이 우리의 영혼을 더 강팍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민이라는 게 뭐예요?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곳이죠.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이민 올 때 처음에는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왔겠지만 이 현실에 직면하게 되니 거대한 벽에 부딪히죠. 생존을 위한 싸움터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민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도 치셨을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수고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것만 기도 응답이 되면 내 삶에 아무 걱정 없을 텐데. 이번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텐데. 내 건강만 좋아진다면, 수술이 잘 된다면, 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비즈니스가 잘 된다면, 내 자녀가 아직 장가 시집 못 가고 있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한다면 소원이 없을 텐데. 여러분 다 이런 고민들 해보셨죠? 또 하고 계시죠?
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데 내 그 갈급함이 채워진다면 우리 교회 교육부 보니 빨리 부흥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전처럼 성도들로 가득 찬다면 여러분의 지금 바라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응답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집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이 믿음의 깊이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지금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장 큰 고민이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그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해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일주일 안에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많이 주기 위함인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땅보다 더 필요한 것은 자녀입니다. 자식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나안에 와서 여러 곳을 옮겨 다녔죠. 아브라함은 땅에 정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온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계적으로 이민자들을 조사해 보면 한국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하지 않았다가 이민 와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민 와서 얼떨결에 친구 따라 아는 사람 따라 와서 교회 다니게 되고 등록하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되고 직분 받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이민 와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민 와서 예수님 믿게 되셨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작전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민은요. 궁극적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저 과정으로 묘사가 돼요. 우리의 이민도 궁극적 종착지가 이곳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잠시 거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 미국 시민, 그것보다 우리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민은 축복의 통로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축복입니다. 무슨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우리 뭐라 합니까? 아이고 복 받았네 라고 하죠. 여러분 새해 인사 영어로는 Happy New Year. 근데 한국어로는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만큼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 합니다. 복에 굶주려 있고 복을 갈망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로는 You will be a blessing.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큰 민족을 이루는 것보다 지금 시급한 과제가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 한 명이 없습니다.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이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 머나먼 미래에 보이지도 않는 약속.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장 그 축복이 임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먼 미래에 이루어질지 않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 어쩌면 불확실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할지, 정착해야 할지도 몰라요. 아직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해라.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2절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고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과 같아요. 3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 자신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 온 인류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일회성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한 번 복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계속 복을 부어줄 테니 너는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인생 한 번 복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 혼자 복 받고 그 복을 움켜쥐고 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가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개정이 아니라 개혁 한글에 보면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복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결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인생만을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열방의 축복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열방의 축복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올해 50주년이죠. 이 성경에서 50주년은 희년이라고 불리는데 정말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고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죄수들이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가 탕감되는 해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돌아가는 그런 해를 말합니다. 그와 같은 희년을 올해 우리 교회가 맞이한 거예요.
이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 지금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 감격이 없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새 신자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침체되어 있고 있는 성도들을 마저 떠나간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매주 주일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다, 예배 다 마치고 그저 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고, 아니 이미 주님을 만나셨다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나누는 영적인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다. 아브라함의 삶이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요셉, 모세, 느헤미야, 다니엘 등 이민을 한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나 혼자 복받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여러분, 이민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민자가 누굽니까? 요즘 말로 찐 이민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민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민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 오셨습니다. 원래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이민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이민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민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민자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이민자입니다. 이 미국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이민은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민은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여정을 위한 이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움켜쥐고 나만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을 많이 더 많이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특별 작전이라고 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만에 다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군대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예상보다 탈레반군이 훨씬 빠르게 몰려오면서 대혼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을 위해 일을 하고 그들을 도와준 아프간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대혼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항공기를 보내고 자국민을 탈출시키고 또 함께 협력해서 일한 아프간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탈출시키는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동안 대사관, 병원, 또 코이카 등에서 한국을 위해 일하고 협력한 아프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군 수송기까지 동원해 현지 아프간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엄청난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자력으로 공항까지 가는 것도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 겨우 버스 6대를 마련을 하고요. 아프간 현지인들을 버스에 태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삼엄한 그 검문, 수많은 인파, 뚫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90명의 아프간 협력자들과 그 가족들이 무사히 공항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군 수송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 수송 작전의 이름이 미라클 작전이에요. 한국 정부에 협력한 이들이 인도적 조치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특별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390명의 아프간 협력자들, 이들 원래 이제 협력자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우리를 도운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특별 기여자라는 신분을 주었어요. 한국 정부가 한국을 도운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들을 구출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까지 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대한민국에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 또 정착 교육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마 당시 뉴스를 접하신 분들 참 벅찬 감동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민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꺼내어 이 미국이라는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직분을 받고 함께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저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난민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특별 기여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민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 또 단체에서 현수막을 걸어가며 그들을 아낌없이 환영하고 반겨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천국문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천국에 온 걸 기다렸다. Welcome home. Welcome home. Welcome home.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 날이요, 우리의 이민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이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이민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